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우리 교회가 18해 동안 어려움과 고난을 이겨내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까지 나올 수 있었던 것,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며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예배로만 드려질 수 있도록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익숙해 왔던 것, 나의 습관, 또 우리의 반복된 우리의 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물두멍에 자신의 손을 깨끗이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끄러움을 이 시간 참여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성회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날개 안에 품어주셔서 4월 넷째 주일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늘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늘 귀를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늘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 알면서도 지난 일주일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겐 부활의 기쁨을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에겐 부활의 능력이 우리 안에 없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면서도 늘 우리는 안일하게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이 너무 선하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되게 살라고 했지만 진실되게 살지 못했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홍같이 붉은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들이 새롭게 되는 거듭나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만드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이 예배 위에 성령님 인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은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지만 우리는 늘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의 힘으로 노력하며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늘 불평하고 불안해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고난 속에서 우리가 가졌던 믿음들이 너무 초라해지고 좌절하며 우리의 마음들이 요동치며 살고 있음도 고백합니다. 입으로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히 만족합니다 라고 찬양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닥친 시련과 고난 앞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며 불평하는 우리들을 바라봅니다. 원망과 불평, 시기와 질투, 염려와 근심이 너무 쉽게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의 말씀은 알지만 그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 속에서의 편안함과 물질 앞에서 주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교만하게 살고 있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과 함께 산다고 착각하면서 너무 많이 내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음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하며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죽을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매일매일 삶으로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만이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사랑교회 모든 지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초원과 교회, 가정과 직장들 속에서 우리로 인하여 예수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예수님 때문에 더 많이 참고 더 많이 사랑하며 더 많이 인내하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장이 복음의 열정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많고 적음에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물질 앞에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르신 소명을 붙들고 사명을 뜨겁게 감당하는 우리 큰사랑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파되며 안 믿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며 우리들이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죽어져가는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우리끼리만 지내기 좋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하는 위대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선교지의 예배 위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 더 뜨겁게 선교지를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무릎을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도 선교 세계 선교대회와 선교지 방문 중에 계신 우리 변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고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제목의 기도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믿음의 눈으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이 우리의 반석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라고 고백하며 물결치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아픔과 상처들이 치유와 회복으로 변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 믿음의 눈만 열릴 뿐이 아니라 믿음의 귀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소리 속에서 성령님의 세미한 소리를 듣게 도와주시고, 그 소리에 즉시 순종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낫기를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기도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다시 항암을 시작한 우리 임 권사님, 약으로 인하여 마음에 두려움이 없게 도와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임 권사님에게 날마다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이 우리 권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병에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뜨겁게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김성진 목사님 한국 방문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고 오신 목사님 어머님과 가족 모두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생명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아멘으로 순종하며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일학교 예배, 유스 예배 함께하여 주시고, 이진호 목사님과 선생님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이 열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심령에 같은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인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받으며 잠자던 영혼들이 깨어나고, 오늘도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모두가 더욱 주님께 가까이 가는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 교우님들 어느 곳에 있든지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성가대의 찬양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모든 손길이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게 인도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한번 옆에 분, 또 우리 뒤에 분들 보시면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친교 후에 우리 초원별 우리 중보기도 및 우리 친교 모임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초원별 기도 제목 간지가 있습니다. 중보기도는 우리가 또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놀라운 비밀과 열쇠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초원 모임 하실 때 여러분 우리 초원 식구들의 또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또 적으시고 한 달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4월 30일 우리 초원장 모임이 새가족 부실에서 있습니다. 우리 초원장님들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달 우리 첫 번째 수요일은 우리 초원별 담당 수요 예배입니다. 이번 달 우리 5월 3일에 우리 오초원 담당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고 헌신하는 귀한 예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또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시 30분에 우리 초원 성경 공부 후에 우리 4월 권사의 원례가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기억하시고 또 빠짐없이 우리 1초원실로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친교 담당 우리 2초원입니다. 다가봉사로
우리 장문수, 김현주 집사님, 또 다음 주 장명석 장로님, 김지호 집사님, 윤은영 사모님, 또 강단 헌화로 우리 윤은영 사모님 수고해 주십니다. 언제나 교회를 위해서 또 애써 주시고 수고해 주시는 또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봉독해 올립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있는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서 하나님께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 5절 함께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말씀 묵상 노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들으신 만큼 또 적으시고 한 주간 묵상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오늘 이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또 앙망하며 또 우리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한 주간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죽어가는 환자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환자에게 의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그러면 저절로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환자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가만히 있으면 낫는다니. 내가 이제 드디어 죽기는 죽나 보구나. 이제 죽게 되었으니 의사도 나를 포기하는구나 라고 크게 낙심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이번에는 의사가 이 약을 한번 드셔보십시오. 이 약은 정말 최근에 개발한 신약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병에 이 약이 아주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 이 약은 아주 비쌉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환자는 약이 비싼 것과 상관없이 살기 위해 그 약을 복용할 뿐만 아니라 살기 위해서라면 소화제를 주어도 죽기 살기로 먹을 거예요. 구원의 문제 역시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들고 나와야 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얼마가 들든지 상관하지 않고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않아도 된다고 하니까 이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싱겁다는 것이죠. 그 구원이 정말일까 의심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1년 365일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빠지지 말라고 한다거나 하나님 전에 나올 때 100만 불쯤 내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그것을 더 잘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야 무언가를 얻은 것 같고 받은 것 같이 느껴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니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해야 하는데 나 대신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했으니 나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그것에 지금도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 거부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캠브리지 대학의 학장이자 영국 교회 회중교회 설립자였던 모건 박사가 있어요. 이분이 1900년경 영국의 중부 요크셔 지방에 가서 전도 대회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그날 저녁에 오직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설교를 끝낸 후에 한 광부가 이 모건 박사를 찾아왔어요. 박사님, 저도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실지 제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원이 너무 값싼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때 모건 박사가 광부에게 물었어요. 오늘 당신은 어떻게 땅속에서 나왔습니까? 늘상 하던 대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왔지요. 다시 모건 박사가 이렇게 물었어요. 자, 그럼 그 엘리베이터를 타는데 얼마를 내셨습니까? 광부가 정색을 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돈을 내다니요? 그냥 타면 됩니다. 회사에서 아주 비싼 돈을 내고 그 엘리베이터를 설치했기 때문에 그냥 타면 됩니다. 그러면 땅속 아주 깊은 곳에 들어갔다가도 아주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자 모건 박사가 그 광부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속 깊숙이 들어갔더라도 회사가
많은 돈을 들여 설치해 놓은 그 엘리베이터를 타기만 하면 밖으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아주 비싼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면 당신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등장합니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이렇게 선포하죠.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나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세움을 받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이 고백한 세움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 증거하는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처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습니다. 사람들의 복음의 사역을 회방하는 회방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던 살인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함량 미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순간에 그의 삶이 복음을 통하여 바뀌게 된 거예요. 두 번째로 세움을 받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운이 좋아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나를 복음 속으로 밀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있으시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먼저 주님이 필요해서 나아간 결과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나에게 오셔서 이 땅에 선포하신 복음의 능력이 결국에는 나를 뚫고 들어온 결과인 것입니다. 99%는 하나님이 아시고 그래도 나는 1% 했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요,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얼마나 도덕적인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선한가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비춰보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다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나를 뚫고 들어온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 덧입혀 주셨기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신칭의의 신앙인 것이죠. 그렇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이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네 가지 하나님의 선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평화예요. 자,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돈 리처드슨 선교사가 쓴 Peace Child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면요, 평화의 아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인도네시아에 이 사위라고 하는 트라이브, 부족이 있어요. 이 부족은 일정 기간 동안 평화와 우정을 유지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꼬투리를 잡아서 이 죽이고 잡아먹는 이상한 식인의 풍속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자, 이처럼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피해 부족에게 갓 태어난 아이를 바치면 이 아이가 피스 차일드, 화해의 아이가 되어서 이 사람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리처드 선교사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구원을 주시기 위해 스스로 화해의 아이가 되시기로 자청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싸움이 날 때마다 주어야 할 화해가 아니라 한 번에 영원한 평화를 세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전한 아이를 세우시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화해의 아이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에 빠지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선택하면 그는 일시적이 되고 그는 불완전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완벽한 화해의 아이가 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을 여러분 결코 가볍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화해의 아이로 실 예수 그리스도를 능멸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비방하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모욕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값을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치러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이에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냐. 옛날은 국민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 다닐 때 실향민의 아픔을 잘 설명한 노래가 있었습니다.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라고 하는 노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얌전한 몸에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같이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누가 이 여인을 모르시나요?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155마일 38선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부모, 형제, 가족을 만나지 못하는 실향민의 그 아픔처럼, 간절한 마음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죄로 인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결코 만날 수 없었어요. 이런 과거의 우리 모두의 상황을 성경은 인간의 왕을 만나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작정한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과거의 상태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물며 이런 인간의 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지금 예배를 통해 만나 뵐 수 있다는 것, 이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을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말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기쁨 중에 기쁨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어 수업이 너무나 어려워서 따라가지 못했던 학생이 있었답니다. 학생이 한탄해요. 나는 실력이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나는 능력도 없어. 나는 도저히 선생님을 실망시켜 드릴 수 없어. 나중에 이 학생이 선생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저 이제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저히 선생님을 만족시킬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이 학생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시험 점수에 상관없이 너에게 A 학점을 주면 어떨까? 이제 너는 A 학점을 받았어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나와 함께 계속 수업을 듣자. 선생님의 이 격려에 학생은 다시 용기를 내어서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여러 번의 고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격려는 이 학생에게 큰 힘이 되었고요, 결국 이 학생은 스스로 A학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부족한 존재입니다. 지금은 사탄도 우리의 귀에다 대고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냐,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의 기준에 우리는 통과할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조건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들에게 네가 어떤 형편이든 네가 어떤 조건이든 너는 나에게 영원한 A+와 같은 소중한 존재다.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러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에요. 로마서 5장 우리 3절부터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제 고생 안 하겠지? 나는 질병 걱정 없이 살아가겠지? 앞으로 나의 모든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겠지?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사도 바울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환난은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로마의 박해는 너무나 가혹했어요. 이들이 로마의 박해를 피해 카타곰이라는 굴로 숨어듭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굴이죠. 땅속을 깊이 파서 숨다가 그냥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가는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의 순결, 믿음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무덤으로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288장의 가사가 떠올랐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임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질병의 위협이 있습니다. 수고하고 노력해도 밑빠진 독처럼 매일 반복적인 삶의 연속일 수 있습니다. 남이 내 마음의 정직함을 몰라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에 매여 있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가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소망을 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이신칭의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사랑입니다. 로마서 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라. 서울 양화진에 있는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합정역에서 불과 10분 정도 100주년 기념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한국을 방문하시거나 방문할 예정이 있으시면요, 여러분 꼭 여기를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선교하시다가 오셔서 돌아가셨던 145명의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 중에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헤이그 밀사로 활약한 헐버트 선교사님 같은 분도 계세요. 먼 이국의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이에요. 이 선교사님들의 묘비명을 보면 이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한국에서 선교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양화진에 최초로 묻히고 한국 최초의 병원인 제중원에서 일했던 알렌 선교사님이 묘비에 이런 글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습니다 라는 묘비명으로 마지막까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여성 선교를 위해 헌신했던 힐맨 선교사는 내가 죽을지라도 라고 하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또한 안타까운 묘비도 있어요.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선교사 수습을 하는 과정 중에 한국의 풍토병으로 26살의 꽃다운 나이로 죽인 루비 캐더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의 묘비명에 이런 글씨가 써 있어요. If I had thousands lives to give Korea, should I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 100개, 1000개의 생명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을 한국에 바치리라. 한국에 대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의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헐버트 선교사는 성직자에게 최고의 명예인 웨스터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한다. 그의 묘비명에 이렇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양화진에 가면 이러한 묘비명 외에 많은 묘비 가운데 언노운이라고 하는 묘비명이 있습니다.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심기 위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썩어지는 것처럼 그러한 아름다운 복음의 모습을 감당하고 섬겼던 선교사님이 언노운, 이름 없음, 알려지지 않음. 우리는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쌓아놓은 업적을 자랑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땅의 조국을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늘의 싹이 떨어지는 썩어지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함을 통해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선교사님들의 피석을 보면서 이 가사가 떠올랐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잃으면서까지 한국에 와서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평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과 사랑이 그들의 마음속에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이 주신 이 4가지의 선물들이 있습니까? 나는 이것들을 지금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은혜의 선물들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지 않으면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손해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내가 받는 불이익을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와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흘러 넘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이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우리 큰사랑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묘비명에 자신의 이름 석자도 새기지 못하고 머나먼 이국 땅에서 풍토병과 싸우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의 씨앗을 심은 이름 없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종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시고 썩어지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가 앞으로 10년, 50년, 100년, 200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주님만을 섬기는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32장 우리 찬양하실 때 준비하신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며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내 안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으로 하나님 나는 완전히 죽고 오직 예수만 살고 예수만 드러나고 예수만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귀한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이 미친 곳이 없음을 저희들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자국도 우리의 자녀도 하나님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 여기 올 때까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섭리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을 우리 물질에 담아 우리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시고 복음을 몰라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복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시고 억지로나 인색하지 않고 드리는 이 헌금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며 기쁨으로 하나님 누리는 귀한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가 521장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분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매여 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길로 끝나니
세상 어된 복이 영하 모르네요 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 한번 축도하기 전에 우리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함께 그 영생길 꼭 함께 갑시다. 한번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영생길 꼭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이여,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늘 무릎 꿇어 기도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십시오. 연약한 이들을 돌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 다가오는 시련 앞에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동행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람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와 기쁨 그리고 소망과 사랑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우리 시애틀 큰사랑교회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